자, 우리가 큰 틀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자, 뒤에도 크게 해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게 주제가 항상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배하는 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비참하게 살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고,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괴롭게 산다면 그것처럼 절망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사는 일에 온 교회가 애쓰기를 바라고요. 2020년도에는 여기에 주제가 뭐로 써놨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누구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5절 6절의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이것을 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일을 하되 항상 기초의 주제 베이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자. 무엇을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요 중심의 마음을, 초심을 잃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주간 설교를 주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5절 6절을 통해서 간곡히 부탁을 한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사실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신앙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주제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우리에게 확대시켜줘요.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진 신지식이지만,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목회자도 신앙이 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냐. 성남에 있는 시온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모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천지야.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권사 직분 받고 15년 동안 교회에서 나름대로 섬기다가 신천지 교인을 만나가지고 신천지 교육을 받으러 가서 보니까 엉터리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이 와 계신 걸 몰랐습니다. 이따위 편지를 해가지고 그래 목사한테 보내놨어. 여러분, 혀가 차고 기가 차죠? 하루아침에 넘어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깨어있지 않냐면 반드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분명하셔야 돼요. 성도도 교회도 목회자도 신학이 분명하면 요동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면 누가 유혹을 해도 누가 흔들려요. 왜 바람이 납니까? 사랑의 안정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꼭 지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성경을 보면서 잘 보세요. 몇 가지 신지식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의 하나님, 15장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굉장히 풍성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성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하셨냐? 인내로 하셨다. 따라합시다. 인내로 하신다. 하나님의 인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보면 인내가 반드시 들어가요. 머릿속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재촉하든지 우리를 막 몰아치든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잃어버리고 상실된 영혼들을 어떻게 하여? 찾아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보내셔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찾아서 구원하려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깨어지고 상실되고 파손된 사람들,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올라와라가 아니라 찾아오셔서 냄새나고 시궁창 같은 이 땅에, 저주받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들을 끌어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어떤 열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마치 계엄군이 들어가서 잘못된 나라나 잘못된 사람들을 쑥대밭을 만들면서 포를 부으면서 그냥 목적을 이렇게 달성했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면서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 신지식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의 삶도 조금은 좀 여유를 가지고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순간을 우리가 은혜의 평행수를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삶이, 몸이 무너지는 이유는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병이 오고 죽음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아멘. 왜 치료를 다니고 왜 운동을 하고 왜 약을 먹습니까? 그거 의지한다고 해서 살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찾자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균형을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육의 균형이 무너지면 병들고 육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죽음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균형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고 시험이 들게 되어 있고 원수마귀 사단이 밥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파손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도 약속한 것처럼 2020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힘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많이 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균형을 잡고 영적인 신앙의 균형, 힘이 있는 영적인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죽일 거야, 그러면 그래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는 문제도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계속 놓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가 문을 열 때까지 내가 너에게 들어가진 않을 거야. 내가 문을 열고 너를 강제적으로 믿게 하진 않을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우리도 가족들이 여기 예배하는 가족들도 있지만 예배 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요. 예배 나왔으나 반신반의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안타까워가지고 왜 예배 어떻게 못할까? 아니, 가족들 다 예배하는데 왜 가족 한 사람이 예배 못할까?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도 안타까우세요. 그러나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다고요? 하나님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도 찾아서 끌어안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새해에 좀 더 풍성하게 가져가자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 믿었든지 지금 아직도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또 믿음이 확실하지 않는 가족들에게 대해서는 먼저 된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가족 중에도 다 먼저 된 자가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먼저 태어나고 생일이 빠른 자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배라, 스승이라, 선생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먼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먼저 믿고 주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받은 거 확실하죠? 진짜 맞아요? 그 확실한 그 사랑을 우리가 어린 성도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를 오늘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먼저 된 자다. 그러면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앞서가는 자다 그 말입니다. 김구 선생이 항상 연설할 때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눈밭길을 앞서 걸어가는 사람은 길을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질서 있게 걸어가라. 왜냐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너의 발자국을 보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배자로 분명한 선을 긋고 다니셔야 돼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예배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뒤따르는 가족이나 뒤따르는 사람들이 방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의 자격을 갖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또 강조점을 이야기합니다.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자, 1, 2절에 보면, 15장 1, 2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먼저 된 우리들이 항상 어디 가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늦게 믿은 가족이나 아직도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먼저 믿은 나를 바라보고 내 말과 행동 거지를 바라보고 혹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삶의 본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 도움을 받았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서되 늘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내자다. 그죠?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권사님 두 분이 앞에서, 교회 앞에서 안내하잖아요. 그죠? 안내하시는 분들이 인상 쓰고 이렇게 있든지, 응? 집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교회 가서 안내하면서도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다든지, 응? 막 복장도 희한하게 앞에서 막 입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겠어요? 그죠? 근데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간에 아름답게 맞이하기 있어서 가장 막 미소도 최선을 다해서 지으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기분 좋죠? 이해가 되세요? 응?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시나요? 들어올 때 누가 앞에 있으면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들어오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내자들이 있으면 밝은 모습으로 관사님 하고, 응? 품위를 이제 달려갈 수는 없어도요, 오면서요 관사님 하고 이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그렇게 오셔야 돼요. 없던 미소도 좀 띄면서 미소를 가지고 아침에 맞이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봐요. 시작. 미소를. 아이 그래. 응?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외국을 가끔 가면 꼭 동포들의 그 식당을 한 번씩 가요. 특히 중국을 가면 모란봉 식당 같은 데를 일부러 찾아가요. 근데 그들이 가보면 들어오는 90%의 사람들은 다 남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쪽 사람들이 자기 식당에, 북한 식당에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일 앞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반갑습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진짜 마음에서 반가운 게 아니고 훈련을 그래 받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면 앞에 밴드가 나와가지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아셨어요? 여러분 동포를 만나서 벽을 뛰어넘어서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는데 입구에서부터 꼭 속싸움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옆에 있는 분이 안내자고 내가 오늘 지금 예배하러 왔다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시작. 아유 그래요. 아유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있던 병도 싹 날아가요. 이렇게 해야 기도도 응답이 되고, 이렇게 해야 묶였던 게 확 풀어져요. 백날 그렇게 해봐라 내가 그렇게 하나. 그런 사람은 약 백날 먹어도 약발 안 받아. 진짜예요. 웃는 것을 잘 웃고요, 목회자가 뭐 하라 그러면 잘 따라하는 사람은 약발 잘 받고요, 병도 아멘 하다가 쑥 낫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병이 낫는다니까. 아멘을 왜 못해? 고린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믿습니까? 선동부대들 같네. 진짜요 여러분. 입을 여세요. 입을. 믿음의 새해에 입을 넓게. 시편 81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리라. 아멘. 소리는 크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몸에 스트레스도 병도 다 채워지지. 안녕하세요 이러면 빨리 죽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셨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늘 말하잖아요. 통계적으로 세계 3대 장수 직책이 있다 그랬죠. 누구예요? 성악가, 정치인, 목회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고함 지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그러면 막 와 파장. 여러분 기어일바 최영호 여러분을 위해서 오빠. 아셨어요? 진짜예요. 목회자들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믿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이왕이면 소리할 때 크게 하시고, 어디 가서 누구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최영호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최영호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딱. 새해는 좀 그렇게. 어디 가도 회사에서 뭐 회식하고 할 때 나올 때 안녕하세요 이러지 말고 딱 나가가지고 인사 똑바로 하고. 저는요 경기도 오포 능골에 선약교에 다니는 김태훈입니다. 딱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소리로 장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뜨겁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된 자들이 항상 샘플로 믿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뜨겁게, 아멘 소리도 뜨겁게. 따라가. 옆에서 졸고 있는 사람 예배할 때 앉으면 같이 졸고요, 옆에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따라가고요. 아셨어요? 옆 사람 따라, 옆 사람 해보세요. 내 옆에서 졸지 마세요. 내 예배 망친다 이 말이요. 옆 사람 확 찔러 졸거든. 아셨어요? 옆에서 아멘 소리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이래가 예배하면 안 돼요. 아니 아빠 앞에 아버지 앞에 오면 짝짝꿍해. 엄마 앞에서 짝짝꿍, 엄마 앞에서 짝짝꿍, 도리도리 짝 이렇게 예배해야지. 뻣뻣하면 안 돼. 굳어지지 말도록. 하셨죠?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삶의 샘플 예배 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신자가요 자라는데 성도가 자라는데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생명을 가진 동물 중에 가장 늦게 되는 게 인간이야. 태어난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태어나자마자 걷고 태어나자마자 뛰어야 돼. 왜요? 안 그러면 죽어. 근데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1년 이전에 돼야 걷기 시작해. 지겨워하죠. 지겨워. 왜요? 세상을 지배해야 되니까. 아셨어요? 대기만성. 철저하게 갖추어서 두 발로 딱 일어설 때 세상을 지배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은 지배자로 못 살기 때문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아셨어요? 사람은 늦어. 늦은 기간을 왜요? 인격도 모두 차곡차곡 해서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늦게 이렇게 된다고 해서 저거 거 하나도 없고요. 신앙도 똑같아요. 단번에 이렇게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길어. 여러분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 지겨워 답답해 죽겠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 답답해 죽겠지요. 시작. 다 앞에 권사님이고 이러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남 보면, 같은 권사라도 남 보면 왜 그리 답답한지. 그죠? 그럴 거야. 따라 합시다. 나도 당신 보면 답답해요. 똑같아. 말만 할 뿐이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요?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먼저 된 자로서 영혼을 대할 때 가장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요 덕목을 오래 참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질 급하고요, 사도 바울도 불같아요. 근데 영혼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다려 주는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인내를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의 기초의 글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챙기라는 거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옆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눈으로 보지 마. 옆 사람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면 성질나. 응? 따라합시다. 내 눈으로 보니까 열받는다. 아유, 저거 왜 저렇게, 저거 왜 저렇게 늦게 와, 저거 왜 저렇게 졸고 앉았어, 저거 왜 저래. 이게 뭐요? 먼저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첫째 덕목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티를 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장점을 봐요. 아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9가지 잘하다가 1가지 잘못하면 아유,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9가지도 엉터리로 사는데 1가지만 잘해도 그봐 잘하잖아. 이해가 되세요? 달라요. 그게 한 해 동안 괴롭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부모 마음을 가지자.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자. 사람을 대할 때 꼭 새해는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유모와 같은 마음. 유모는 자기가 그 젖먹이는 아이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어요. 젖을 먹이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주인은 따로 있어.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요. 가족도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소속이 누구예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를 대할 때 누구처럼 유모와 같은 마음을 대하면 돼. 따라합시다. 배고프면 먹여주고, 오줌 싸면 닦아주고, 똥 싸면 씻어주고. 아이고, 지저분해 죽겠어 그냥. 그러지 마.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엄마들 애기들 똥 쌌는데 아우 나 못해 그런 엄마 있어요? 어쩌면 똥을 막 그냥 팥죽 만지듯이 하는지 몰라. 응? 그게 뭐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셨어요? 응? 남은 그렇게 하냐? 남은. 근데 엄마는 단점을 안 봐. 더러움도 더러움을 안 봐. 응? 꼭 유모 같은 마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우리는 먼저 된 자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 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절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 계속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짐하셔야 돼요. 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줬다. 지금도 기다려준다. 나도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새해 살 때 우리 새언약 가족들은 절대 먹거리거나 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나도 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님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아 살아오고 있다면, 그렇게 먼저 됐다면 나도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이 언제 필요할까요? 날마다 기다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잘 서갈 때는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내 곁에 있는데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지혜를 주셨어요. 옆에 사람이 밥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건강한데 도와줄 게 뭐 있어요? 병원이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다 그랬어요?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 필요하죠? 병들 때, 아플 때 의원이 필요하죠. 믿으세요? 이 논리를 예수님이 왜 폈을까요? 우리가 교우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아주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 될 게 언제 필요할까요? 평상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똑같이 건강하게 그때 돕고 그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도움은 언제 필요할 때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넘어질 때, 크게 따라해. 그 사람이 아플 때, 더 크게 그 사람이 죄에 넘어질 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맹점은 여기 있어요. 평상시는 다 잘해요. 평상시는 다 사찌기 잘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딱 넘어지면 못 봐줘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기다림이 언제 필요한가? 병원이, 식당이 언제 필요한가 아셔야 돼요. 배부른 사람한테 식당 의미 있어요? 의미 없어요. 배고플 때 식당이 의미가 있죠. 약이 언제 필요해요? 건강한데 무슨 약이 필요해? 몸에 병들 때 약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되시나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 필요할까요? 따라합시다. 그대가 옆 사람 보고 얘기해봐. 그대가 넘어질 때. 반대로 해봐요. 큰 옆 사람 보고 내가 넘어질 때 당신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 기독교가 필요해요. 뭐 하나 실수하고 뭐 하나 넘어지면 벌떼처럼 날라들어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그럴 줄 알았어 그 인간이. 아이고 내 그럴 줄 알았어. 옷만 번지러 입고 다니지 속에는 시커멓게. 제발 그러지 마요. 똑같아. 응? 여러분 올 때 안 나와? 어제 목욕했다고 올 때 안 나와요? 나한테 오세요. 내가 30분 동안 80도에 집어넣었다가 때밀어 볼 테니까. 아이고 막 국수가닥처럼 나올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제 목욕해도 오늘 또 때 나온다. 우리는 약할 때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윤복희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내가 진짜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약하여 넘어지고 내가 죄에 넘어져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 그때 우리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새해에는 직장에서든 사업장이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아는 누구든지 넘어진 것을 보고 정죄하는 일에 너무 힘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줘야 돼요. 그 넘어진 사람이 나라고 생각을, 입장을 바꾸세요.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인생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성도가 돼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또 용서하고 또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곁에 있는 내가. 곁에 있는 내가 등을 돌리면 어쩌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어린 자녀가 넘어졌는데 옆에 있는 부모가 외면한다면 그 자식을 누가 일으키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다리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난날에 내가 약하여 넘어졌을 때 주님이 정죄하지 않으시고 곁에 서셔서 용기 내라, 또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씻어줄 테니까 괜찮다,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지금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돼가는 거지.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멋진 사도로 살았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요즘에 공부해 나가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면적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돌을 던지지 않아야 돼요. 아셨어요? 다 군뱅이도요, 구르는 재주가 있고요, 다 약점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고, 내 자식이, 어떤 자식은 잘하는 것 같고 어떤 자식은 속만 새기는 것 같죠. 그 자식이 잘할 때도 있어요, 또 잘하는 것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품고 가는 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벌레 같은 나를 불러셔서 사도로 부르셨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실 때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폭풍처럼 우리에게 매를 들고 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새해 지나가면서 올해도 제정신 안 차리고 하나님 사랑받은 거 다 잊어버리고 누구 약점 보면 그냥 물고 떠들라 그러고,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저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주님을 배은망덕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은혜를 배신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내 가족들은 돌을 던지지 않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막아주셔야지. 막아주셔야지. 여러분, 자녀들을 누군가가 흉어물을 던지고 돌을 던질 때 부모가 길거리 나서서 맞아요, 그놈의 새끼 못된 놈이, 그런 부모 있나요? 없어요.
돌 던지면 여러분 탕자가 밖에 나가서 다 떨어먹고 망해서 들어올 때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는 맞아 죽어도 싸. 율법으로 돌 맞아 죽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동부밖까지 왜 쫓아나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잘못됐기에 돌 던져 죽일 텐데 빨리 가서 아버지가 아이를 목을 끌어안잖아요. 맞아도 나를 때리세요.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했지만은 돌은 내가 맞겠습니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위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것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위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 해 동안 우리가 철저하게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몇 가지만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첫째, 우리가 15장 5절에 보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따라합시다. 협력자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협력자로 사셔야 돼.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갈 때 독불장으로 살지 말고, 목장 가족은 목장에 인도자 목장들이 뭘 하든지 얘기하면 협력자로 사시고요. 남전도 여전도의 회장이나 임원들이 뭘 하자 그러면 협력자로 사시고요. 교회 목회자가 뭐 이야기하면 협력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할 때 1년 동안 철저히 협력자로 살아가세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이 밖에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몸의 허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허물 여러분 볼때기에 점이 있거나 엉덩이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진 찍어 다니고 막 들고 댕겨요? 나 궁뎅이에 점 있다 그렇게 하고 댕겨요? 어떻게 해요? 화장으로 가려야지 이렇게. 그죠? 가리고 덮어줘. 협력자로. 아셨어요? 따뜻하게 꼭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가족, 경쟁자가 아닌 가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이해가 됐어요? 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목회자는 이 방향으로 가는데 나는 저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요 50%짜리도 제대로 안 되는 목회자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목회자에게 함께 섬겨가도록 붙여놨으니까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저보고 누구처럼 하세요 그러면 저는 못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채용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모자란 대로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집에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아요? 식당에 있는 셰프들이 요리 솜씨가 좋아요? 그렇죠? 그래도 셰프들이 해줘서 밥 먹는 것보다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찌개 먹어야 살로 간다? 그 비밀은 알아야 돼요. 제가 실질적으로 삼양식품 있으면서 이 실험을 해봤어요. 연말정산할 때 한 달 동안 호텔에 들어앉아가지고 최고의 음식을 먹는데요, 일주일이나 시간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뭐 그래 하든지 하면 얼마나 잘 먹고요 허요식 하는데도요 몸무게는 빠져요. 근데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건 음식 별것 아니에요. 맨날 해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어쩌다 잘하면 멸치 넣거나 조금 여유가 되면 돼지고기 넣거나 조금 여유가 소고기 넣고 이렇게 해주는데도요 그렇게 먹고 가는 시간도 1시간 걸리고 하는데 몸무게가 유지가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믿으십니까?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사랑으로 한 해 동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따라합시다. 약점을 도와주자. 크게 해봐. 약점을 도와주자. 부족한 것을 도와주자. 넘어졌을 때 좀 도와주자. 아셨어요? 다
도망가고 할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응? 얼마나 고독할 때 그때 가서 손잡아주고 그때 커피 한 잔 먹어주면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옆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약하여 옆에 보면서 해야지. 내가 약하여 넘어질 때 내 손 잡아주세요. 할렐루야. 끝으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목적이 뭘까요? 내 기분 아니에요. 왜 참고 인내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한 해의 항해 첫 주일이 드려지면서 항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안목을 좀 내리십시오. 판단하고 정죄하는 습관은